마태복음 5장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저녁 시간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큰 은혜를 입고서 하는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팔복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들이 듣사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 같이 이 시간도 주의 성산에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한 성령 가운데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다름질을 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팔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듣는 대상들은 산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산 위로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시 쉬운 얘기를 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복을 가만히 잘 보면은 아주 이렇게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 그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지옥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국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 위로 올려서 이게 복이란 말이죠. 복. 복 자체는 별도로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복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복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보니까 뭐가 어떤 일들이 나냐. 이런 팔복의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옥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리 지옥이 아니에요. 심령이 우리가 흔히 무관지옥이라고 그러죠. 무관지옥, 그죠? 마음이 편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가 지옥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오냐?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 평안이 찾아오면 뭐가 되냐?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의 종교는 어둠을 퍼내라 그런다니까. 계속 어둠을 퍼내라 그런다. 기독교는 너희들 퍼낼 거 없다. 내가 빛으로 들어갈게. 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참빛이라 그러잖아. 참빛. 왜 참빛이라 그러겠어요?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빛은 빛이 아니야. 내가 진짜야. 그게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앙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의로워지려고 그랬잖아. 계속 율법을 지켜서. 이게 뭐냐? 어둠을 자꾸 퍼내는 거예요. 퍼내는 게. 그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 의로워지는 거야. 내가 의를 주는 것이지 너희들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면은 여기에 비로소 뭐가 되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면은 요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천국 임한 사람에게 뭐냐? 내가 천국을 이렇게 받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내 안에 임하고 볼 것은 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내가 가련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뭐냐? 내게 의가 없음을 알고서 뭐냐? 애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통이 일어나는 자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줘버려요.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앞에 부분들이 먼저 일어나요. 앞에 부분들이 일어난다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을 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뭐하냐? 그것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죠. 두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두 예수를.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예수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놓은 것은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은 거기서 땡이 아니라니까. 출애굽을 시켜놨으면 이제 광야에서 뭐 하냐? 새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가지고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 비로소 우리가 뭐냐? 성령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는 걸 비교할 것 같으면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고요. 이제부터 태어날 것 같으면 뭐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는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광야가 그런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엄마가 피를 쏟아서 아이를 낳듯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들이 뭐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다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광야에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어미하면서 이들을 이제 지켜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뭐 하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 예. 꼭 키워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 이야,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바울의 고백같이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내가 참 핏덩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강고해서 키워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끌고 왔구나. 그러한 것이 됐을 때, 고러한 그 모습이고 뭐냐, 우리가 천국에서 면류관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에는 항상 뭐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식들 키워나가지고 나중에 우리 늙음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자식이 지금 현재 우리 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약 90 된다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이 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돼가지고 아이고 엄마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참 엄마 아버지 아니었을 것 같으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효도가 나오는 거야. 효도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 듣고 싶다니. 그래야 천국에서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이게 나오지, 가가지고 시켜가지고 해라 이렇게 같으면 그건 또 지옥 돼버려요. 감사와 찬송이 이거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평생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놔놓고 너들 어떻게 구원된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한번 봐봐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 같지 않은 나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오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참 놀랍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지옥 가야지. 저 무수자 보살님들이 천국 가야지. 내가 이게 내 같은 건 그거 가는 데가 아니지. 이게 그 뭐냐? 자기 죄를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천국 가면 안 가면 누가 가냐고. 갈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다.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냐? 진짜 구원받으면 그게 거꾸로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내가 천국 가야지 누가 가겠어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지. 그럼 바리새인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의예요. 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장기가 천국에 간다는 건 0.000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런 게 어떻게 천국에, 그거는 천국이 아닐 거야. 그런 데는, 그건 절대 천국이 아니지. 천국 누가 가느냐? 우리 같은 사람이 가야지.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0.0001%도 가망성이 없는 그 세리와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고, 너는 지옥으로 가라. 왜 지옥에 이빨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빨 언제 갈아요? 속았구나. 이빨은 속았을 때 가는 거예요. 분해서 가는 거예요. 분해서. 저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도 이빨 갈 일이 없어요. 그 사람 분할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타고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했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딱 받고 보니까, 야, 우리가 받은 복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예수 믿기 전에 10년이 가난한 걸 누가 복인 줄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10년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그런 복 니나 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입니다. 그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어요? 돈에 줄이고 목말르지. 그분들에게는 돈이 복음이지. 그죠? 돈이 복이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의에 줄임이 복이라니까. 복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뭐를 구하느냐?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의 좀 주세요. 그 의 주세요. 아멘? 그게 상대적으로 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의에 줄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의에 대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거는 의에 대해서 의가 뭔지를 모르는데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구하지 않을 뿐더러 목마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의는 누가 목마르냐? 의를 아는 사람이 목마른 거예요. 그럼 그 의를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이방에 있을 때 의를 알았어요? 교회 안에 와서 알았어요? 교회 안에 와서 알았죠. 예수 믿고 보니까 의를 알잖아요. 이 의 없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그 의를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누가 믿느냐? 예수로 살아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뭘 믿어?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살려놔놓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먼저 살려놓는다니까. 걸어놔놓고 믿으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받고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하는 거야. 그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의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근처도 못 가. 가다가 불에 타버려. 그는 입구에 들어가면 불에 타버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의가 아니고 당신의 의 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 예수님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우린 옛날에는 전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했다니까. 그건 산 아래에서 구하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에 필요한 의가 필요하더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의가,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의,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의가 누구에게 주느냐?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의는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 앞에 수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의에 대해서 계속 목말라 하는 거죠. 그 의 주세요. 그 의 주세요. 사람이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건 그 의가 우리 속에서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걸 놓치기 때문에. 산 사람이 밥을 찾듯이 의에 대해서 먹어본 사람이 의를 목말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 이 얘기는 우리 도 닦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거 아니면 나는 못 살아. 그거 아니면 못 살아.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그 피 흘리심 그거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 그래서 다 이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긍휼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긍휼은 그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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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긍휼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만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쉬운 말로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불쌍히 여김을 주는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였냐? 세리와 창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제 말이야. 하나님이 그 찢어지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이 세리와 창기들에게 간 거예요. 저놈들은 내가 거두지 않으면 못 살 놈들이라. 저놈은 내가 거둬야 돼. 이것이 마치 어미가 변변치 못한 자식을 봤을 때 찢어지는 마음인 거예요. 그 새끼 내가 모든 걸 해줘야 돼. 이게 내가 안 해주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희생을 해가지고 그 변변치 못한 놈을 끝까지 케어하는 거예요. 보듬고 안고 말이죠. 예? 여러분들 좀 이해하지만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장애아를 둔 그 엄마들의 그 심정을 한번 보시라고. 그 엄마의 심정은 그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누가 없이 여기나 무시할 것 같으면 엄마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분노가 치민다니까. 화가 치민다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 속에 있다니까. 에? 저놈들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그 눈동자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쉬운 얘기로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되면은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면은 예배만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예배, 이걸 통틀어서 예배라 그런다니까. 그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들을 통해가지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 들어봐야 뭡니까? 율법이잖아, 율법 읽는 거예요. 그럼 듣고 나가지고 뭐 하냐? 그때는 교회 서로 가지고 온 걸 가지고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벌려요. 이럴 때 그 동네 모든 나그네와 행인과 고아와 과부나 각 객들을 전부 모으는 거예요. 전부 모여.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누가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누가 가장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에 가야 내가 뭐 하냐? 하나님의 잔치집에 내가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배불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르친 게 그거예요.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였다 이놈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나 고아 그런 사람들 깔보지 말아라. 그게 네 모습이다 이놈아. 그거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멸된다니까. 멸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안식일을 그 소망하면서 기다리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이 하나님 성전에 모인다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고아와 나그네가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 빨리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응?
기다리겠어요? 빨리 일주일이 안 갈까? 빨리 안식일이 안 돌아올까? 왜? 그 사람들은 그때라야 뭐 하기 때문에? 풍족하게 먹기 때문에, 배불리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 가면 우리가 많은 걸 먹고 우리는 마음껏 쉼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곳이죠. 이런 개념이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겠어요? 안 그리워하겠어요? 그리워하죠. 그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우리 모습이 되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이 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예표적으로 둔 것이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 말씀을 듣고 성도가 위로받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에 오라고 까봐서 겁을 내잖아. 이게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니까. 응? 이것도 예수 오래 믿었다는 인간들이 그래요. 교회 오는 걸 아주 귀찮게 여기기 이런다니.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근본이 잘못됐다니까, 이게. 뭐를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예수를 못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났다니까. 제가 그러잖아. 의를 먹어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죠. 그죠?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게. 응?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신앙이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이 고아고아부 나갈 것 같으면은 어떻게 그 날이 기다려지지 않겠냐고. 빨리 기다려져야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많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빨리.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늦게 어딨어요. 늦게 어딨어요. 주님 늦게 어딨어요. 오다가 차 빵꾸 나가지고 오지 마세요. 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수에 할 일이 많잖아. 먹고 즐기고 할 일이 많잖아. 근데 여기서 먹고 즐길 일이 없고 소망 저거밖에 없다 같으면 뭐 하냐. 고속도로 KTX도 KTX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초고속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하지요. 그게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몸이 가 있고, 그걸 역설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몸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세상에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만 가득한 거예요. 몸이 요가 있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 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못 속인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억지로 했죠. 안 가면 죽잖아요. 그죠? 그게 강제로 갔어.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율법 아래서는. 다 풀어놔봐야 돼요. 그러면 딱 드러난다니까. 아, 진짜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그래서 신앙은 강요를 안 한다니까. 스스로가 깨닫는 만큼 하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요. 내가 푹 찔려가지고서, 난 그동안에 너무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너무 관념적으로 예수를 알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고 말해 즐거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선순환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게 한다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래요. 응? 아니, 하나님을 보는 게 왜 복이 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본다 이 얘기는 성경을 쫙 거슬러 올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고 살았을 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럼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쫓겨난 자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것이 복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보는 건 복이 아니라니까. 그걸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니까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그러니까 복 받은 것이지.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죠. 죄 지어 쫓겨났죠. 그죠? 그럼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을 못 본다.
요걸 반대로 말할 것 같으면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럼 청결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게 답이 나왔어. 마음의 청결이 뭐겠어요?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그럼 그 죄는 우리가 해결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에서 나온 그 제자들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제자들 나오는데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보고 싶지? 예. 너희들 왜 하나님 못 보게 됐는데? 우리 조상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처먹지 말라는 거 처먹어가지고. 그래, 안 그랬습니까? 우리 죄짓어 안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보게 해줄게. 그럼 제자들이, 그건 죄 없어야 보는데요. 내가 너희들 죄 없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얘가. 너희들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줄 테니까.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통해가지고서 누구를 보느냐? 아버지를 볼 수 있어. 내가 그 길 마련해줄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멘? 이걸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어줬잖아요. 믿어지게 해줬잖아요.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셨다니까. 우리가 믿은 게 없어요.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것이지요. 그 안 믿어지게 해줄 것 같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럼 관심도 없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절하면 우리에게 계속 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간절함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와요. 안 온다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뭔가 일을 하시고, 그 우리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있게 하고 말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으키니까 우리 몸이 이리 오는 거예요. 아멘? 왜 여기 오느냐? 여기 가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 이 말씀 듣고 싶어서. 아멘?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반어법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럼 물어야죠. 왜 하나님 보는 것이 왜 그래? 그게 뭐가 그래 복인데요? 하나님을 우리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종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만이 하나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을 시켜가지고서 그 율법 아래에서 속량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그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비로소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 얼굴을 뭐가 되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아들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아들의 자리를 옮겨주신 분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지.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를 낳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가 나아지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이렇게 이 감동이 있어야 돼. 응?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니까. 응? 홍길동전은 그때 있었다니까. 아버지를 못 부른다니까. 형이라 못 부르고. 응? 그 참 말씀이 재밌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인데 잠시 동안 율법 아래 둬가지고 종노릇하게 하셨단 말이죠. 종노릇 하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종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을 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전부 팔려있는 거예요. 팔려가지고 있다니까. 죄에 팔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치르고 데리고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그 죄 안에 있는 자기 새끼들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라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전이라고 한다. 속전. 예수라는 값을 치르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서 그들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자. 그걸 다 데리고 나왔다니까.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여 부르라고. 네 아버지다 이제. 아버지 집에 데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란 그 의미를 진짜 깊이 아셔야 돼. 아버지를 부를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러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려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신이에요. 조물주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는 하나님은 조물주가 아니고 뭐냐? 아버지예요.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참 이것도 또 하나 또 짚고 넘어야 돼. 왜 예수님이 낳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그러냐?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걸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런다니까. 예수님을 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런다니까. 그 나라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서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 왜 왔느냐? 우리를 낳아주려고. 육신의 구조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걸 잠깐만 이걸 문자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청결이 뭔다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청결해진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못 봐. 누구를 통해서만 보느냐? 예수를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제자들 보고 다 이제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그래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빌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런다니까.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아버지를 보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실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그죠? 지금 현재 이 죄 안에 있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흔히 이제 간증하러 다니는 인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봤다. 그럼 벼랑 맞을 소리예요. 그럼 가짜 하나님을 본 것이지. 이 죄의 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 안 보여준다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 봤다는 그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들이라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여기서를 본다라는 이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을 볼 것이 하는 이 본다는 이야기는 경험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누구를 통해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봤으면 됐지.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 아이가 뭘 또 아버지를 보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다 사라지고 죄 없는 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본다니까. 천국에 가면은. 아멘? 아멘?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그러잖아요. 성령이 올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그땐 알리라 그러죠. 알리라 그러죠. 그죠? 이거는 경험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섭섭해하지 않는다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오라 그런다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내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 패스하고 나는 아버지하고 다이렉트를 한대.
다이렉트 안 된다니까. 이게 미친놈이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같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더라고. 그게 뭔 소리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한 끗 우위가 있으니까 뭘 예수를 거쳐서 믿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잠깐만 이걸 등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1등급, 예수는 2등급, 성령은 3등급. 이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아버지는 거룩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순도 100%예요. 무흠한 상태가 청결이에요. 청결. 그럼 죄 없어야 하나님을 보는데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있다 없다? 없지요. 죄 없는 분만 하나님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았던 것을 우리는 뭐냐? 예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 믿는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를 늘 믿음으로, 영으로서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 본다 그러는 것이지 지금도 보여주세요. 그럼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이상한 하나님 나타나지요. 자우지가 봤다는 건 100% 가짜예요. 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있는 죄 아래서 난 몸뚱이로는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날 보고 산 자가 없다. 니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래놓고 세워놔놓고 뒤에 보이잖아요. 뒤에 10kg 뿌리잖아요. 본다 못 본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좀 인정머리도 없이 그거 좀 보여주면 어때서? 보여주면 죽어요. 그래서 안 보여준다니까. 아멘? 그 하나님 보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알아진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은 전부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대한 예수교 장로이지 대한 하나님의 성령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 자체가 이게 이단이라니까.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대한 예수교라니까. 근데 하긴 뭐 지금 대한 예수교가 예수교가 아니고 조계종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문제지. 그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지면 볼 수 있어. 근데 이 마음의 청결은 이 몸뚱이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청결하신 분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청결하신 그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를 보여줄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는데 쫓겨남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가림막을 병풍 뒤에 숨어버렸죠. 그게 에덴 동산의 문을 잠가버렸잖아요. 그죠? 문 뒤에 넘어갔잖아요. 문 뒤에.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비근한 이건 이해하라고 들으세요. 제사를 지낼 때 병풍을 쳐놓죠. 그죠? 병풍을 쳐놓고 이쪽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 병풍 뒤에는 누가 있느냐? 죽으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럼 병풍 뒤에 계신 분을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병풍 뒤로 넘어가야 돼. 그래야 볼 수 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요게 보세요. 지금 이 동양 철학이 동양이 문화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요걸 그대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 위에서 찍어졌죠. 그 휘장이 어디를 가려놨어요? 휘장이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려놨죠. 일반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돌았어요?
성소까지 들어갔죠. 지성소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죠. 한 번도 못 들어갔다. 이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 뒤를 구경을 못 했다니까. 그럼 지성소 뒤는 어떻게 구경하느냐? 여기에서 죽어야 한다니까. 죽어서 넘어가는 곳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확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나니까 지성소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 들어가게 됐다니까. 그 지성소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죽음 넘어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죽으면은 뭐 하느냐? 하나님 보러 간다니까. 그 죽기 전에 본다, 못 본다? 못 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에덴 동산에 가려진 그 문, 그 휘장, 병풍으로 가려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병풍을 뭐 하냐? 확 찢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을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장사 지내는 거죠. 장사 지내는 거,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딱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뭐 돼요? 열리죠. 그게 실제 원문은 뭐냐? 하늘이 확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찢어졌다니까. 아멘? 창세기 1장 3절을 볼 것 같으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첫째 날 빛이 있었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죠. 그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만들고 그 여기를 가리기 위해서 중간에 궁창을 하나는데 이게 하늘이라니까. 중간에 궁창도 이게 하늘이라니까. 이 하늘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확 찢어버린 거예요. 여기 딱 찢어버렸다니까.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다니까.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경천동지할 사건인 거예요. 경천동지할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확 찢은 거예요. 이제 찢어놓으니까 이제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지성소에 가야 누구를 만나느냐? 아버지를 만난다니까. 지성소를 들어간 사람 말이 뭐냐? 아버지요 한다니까. 그럼 거기 계신 아버지가 이제 왔나? 니 누구 때문에 여기 왔나? 예수님이 넘겨주던데 어머냐 잘 왔다 고생했다. 이게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찬송 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죠. 그 요단강이 뭐냐? 죽음 넘어 죽음 넘어. 아멘? 그럼 무엇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십자가 넘어가야 하나님 본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십자가 안 넘어가고 이쪽에서 보면 안 됩니까? 그럼 가짜지. 마귀가 가짜 하나님을 확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보여준 그 가짜 하나님은 전부 이 땅에서 뭐하냐? 우리 육신의 입신장명을 소원 들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다 전부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다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자, 이제 이 땅에 복받고 잘 살겠다는 그 하나님 전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저주받은 이곳에서 빼내려고 그러지. 여기서 오랫동안 잘 살아라. 이거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빨리 빼내야지. 지금 이해되죠? 한 번만 여기 와서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래 그래 봐라. 그건 가짜 하나님이야. 가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야야 그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고 빨리 이리 와라.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예수라는 길이 있잖아. 그 예수라는 길은 뭐냐? 이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죽음 이후에 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아멘? 그럼 이거는 지금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믿어지게 하고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사람은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볼 생각하지 말고 날 봐라.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능력 경하고 하는 게 이게 뭐 내 실력인 줄 아냐? 이 아버지께 받은 실력이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면 된다. 아버지는 나와 하나다. 응?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뭐냐?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섬긴다니까. 그게 신자예요, 신자. 응? 아버지는 상급이고 예수님은 하급이고 아니에요. 그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그러잖아요. 그림이 그렇잖아요. 저 산아래에 있다가
산 아래에서는 저 하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걸 시내산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중간에 뭐가 끼었어요? 구름이 끼었죠. 분명히 목소리는 들리는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죠? 그럼 모세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하나님 봤지. 그죠?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모세가 올라간 그 자리가 곧 뭐냐? 지금 시내산 꼭대기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산 아래에 있는 건 뭐냐? 저 시내산 밑에라니까. 그럼 중간에 뭐가 끼었냐? 구름이 끼어 있다니까. 구름이 끼어 있어요. 이건 절대 못해. 이 구름은 예수가 걷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궁창이라는 거예요. 궁창 역할하는 거예요. 궁창 역할. 휘장 역할하는 거예요. 휘장. 아멘? 이 휘장을 누가 찢어야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값이 사라지면 욕 싹 열린다니까. 죄 문제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확 열어준다니까. 이제 됐다 열어준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확 열어준다니까. 왔나? 이해됐죠? 여기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양푼에 피 담아가지고서 싹 휘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신다니까. 그 피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들어가지 못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앞세우고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얼굴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봐요. 매일 봐요. 매일 보겠죠. 이게 가족이라니까. 가족. 매일 보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냐? 예수님의 그 피를 앞세우고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맞지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슨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뭐야? 예수님의 세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뭐하냐?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을 해방받은 거죠. 그죠? 그럼 해방을 받았다는 얘기는 해방된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식민지 생활 할 거예요? 아니죠. 해방된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해방된 자로. 그럼 그 해방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와서 야 너도 해방됐다니까.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마.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는 날마다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은 것은 무엇을 근거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죠. 아멘? 그럼 성령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말고 그것을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 이 얘기예요.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느냐 하면은 이 몸뚱이의 구조는 뭐냐? 여전히 죄 아래 있다니까. 이 몸뚱이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뚱이 구조로 살면 늘 죄 아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거기에 찌들리게 살지 말고 이제 너는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예요. 이걸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받았고 나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뭐냐, 죄인은 하나님께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이냐, 그 아들을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서 대신 물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때문에 죽었다니까. 아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기 백성들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 대신 죽게 하는 요 법이 뭐냐? 영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의 법. 아멘? 요게 영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은 뭐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육신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법으로 너희들을 살려낸 것이 아니고 영의 법으로 너희들을 뭐하냐? 육신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럼 옛날 같으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값을 치를 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는 것을 해버렸어. 그럼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는 것을 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영으로 산다 그런다니까. 영의 법으로 산다 그런다니까. 아멘? 다시 보세요.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요 얘기는 뭐냐? 육신을 쫓는 자는 얘기는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 모습이라니까. 율법 아래.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네. 이 얘기는 뭐예요? 영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영의 법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은 생리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죄값이 해결됐다고 믿는 것이 이 몸뚱이 구조예요. 우리 몸의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이 너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해도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이 몸뚱이 구조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뚱이 구조를 바꿔치기 해버린다니까. 이제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는 그 법으로 살으라니까. 네 몸뚱이 구조 그 법으로 살지 말고 내 몸의 구조로 사는 법으로 사는 것을 육의 법이라고, 육신의 법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걸, 이걸 영의 법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육신의 법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 얘기예요. 영의 법으로 살면은 살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럼 이 몸뚱이가 있는 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서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비록 죄 안에서 내 몸뚱이가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이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서 아버지 앞에 딱 나갔어. 마치 야곱이 엄마가 해준 그 뭡니까, 별미를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하듯이 우리는 예수 피를 앞세우고 딱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하고 나간다니까. 아멘? 아멘. 그럴 때 이삭이 야곱을 보고서 요 새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리 와봐라. 그래 딱 갔더니 야곱이 갔다니까. 옷을 보고 옷의 냄새를 맡고 이걸 만져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매끈매끈한자도 여기 뭐를 씌워놨어요? 염소돌로 씌워놨죠. 이 옷은 누구 옷을 입었어요? 장자의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요놈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입고 온 것이 지금 누구 거 입고 왔느냐? 맏아들 거 입고 왔다니까. 그래서 이삭이 맏아들을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고 맏아들을. 그럼 야곱은 지금 어디에 숨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쏙 숨어 있죠. 맏아들은. 이게 기독교라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 하나님 우리 알아요. 이 뺀질뺀질한 정나고야 안다니까. 저 새끼 저거 그 무대하는 뭐 하느냐? 욕꼬라지로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다 입고 가가지고서. 그럼 그 리브가가 무슨 역할을 하냐? 성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다 예수라는 옷을 다 코디를 해줘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야,
절대 정나고이로 나가지 마라. 그럼 벼락 맞아 죽는다. 정나고이로 나가지 말고 누구로 나가라? 예수를 나가. 그래서 난 담대하게 성령이 와야만 이게 된다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이제부터 정나고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다. 다 묻는 거예요. 정나고이다 예수다. 예수다. 정나고이다 예수다. 정나고이다 이씨 정나고이 아니고 예수.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뭐하냐, 성령께서 너는 이제 정나고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히려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정나고이가 아니고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뭐냐, 예수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서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딱 맡아보고 냄새 맡아보고 요 새끼 맞네, 그래 축복해 준다. 이게 기독교라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나로 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얼굴 보러 가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지금 누구 의지해서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예수 의지해서 얼굴 보러 가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갈고 닦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청결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게 청결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게 청결이라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백날 이거 하이타이 씻는 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거 안 씻겨져 이게 안 된다니까. 죄인의 죄는 비누로 씻어도 안 돼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구스 사람이 그 검은 피미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너희들은 죄인 그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 이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가능케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콕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오고서 암탉이 새끼를 품고 안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안 했는데 너희들이 내 안에 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은혜를 입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믿는 걸 우리 안에서 예수 믿도록 누가 역사를 하느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하냐, 네 꼬라지 보지 말고 예수 바라봐라. 네 꼬라지 보고 예수 바라봐라. 우리는 우리 꼬라지 보는 순간 뭐가 되느냐, 무관지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뭐냐, 구원의 즐거움 상실해버린다니까. 내 꼬라지를 보는 순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알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이 마음속에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간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보세요. 22절부터 보세요. 에스겔 36장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27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지금 누구의 백성으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을 것 같으면 누구 망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로 잡혀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져와야 되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 보세요.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은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걸려있다니까. 명예가 걸려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다는 거. 그 다음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놔놓고 이제부터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고토 가나안 땅을 끌고 와가지고서 여기서 맑은 물로 씻겨가지고서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거기다가 이제 뭐냐, 하나님의 신을 그들 속에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성신을 그 속에 부어줘. 이게 신약이라니까. 신약. 성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신이 부어지면은 그때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들이 다 저어지고, 이제 굳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 육신의 법으로 살던 그 마음이라니까, 율법 아래 살던 그 마음이라니까. 성령이 오고 날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살던, 법으로 살던 그 사람은 싹 사라져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법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 그런다니까. 아멘? 옛 언약 안에서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지만은, 새 언약 안에서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켰다는 걸 믿는 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새 영이 뭐 한다? 예수 믿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게. 아멘? 여기 로마서 8장 이야기라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이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속에서 믿어지게 해주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요걸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그 새 영을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이거는 보세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에 포로 시켰다가 하나님이 또 그들이 안타까우니까 빼내가지고서 이놈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때가 되면은 뭐냐, 그들 속에 새 신을 부어준다 그러잖아. 새 신을. 새 신이, 새로운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나, 이제는 자기들이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것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뭘 믿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뭘 보냐,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 때문에 아버지를 못 봤는데, 쫓겨났는데, 죄 문제 해결되면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공로를 앞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요걸 새 언약에서 새로운 율례와 규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긍휼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온유한 것이고. 아멘? 아멘. 야,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는 왜 믿어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믿으려고 안 믿어진다니까.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넋으로 쉬운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제가 40년 동안 헤맸다니까. 믿고 싶어서. 어떻게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지식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어지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정답을 아는데, 내가 이론을 아는데 안 믿어지잖아. 그럼 내가 내 의지적으로 예수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가지고 믿어지니까 이제는 안 믿는 게 안 돼. 이제는 내 법으로 못 살아. 모든 것이 뭐냐, 꼬라지가 이래도 나는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니까. 누구를 앞세웠어? 예수를 앞세웠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하는 이야기, 그거 2장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요. 그게 바울은 자기 꼬라지를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꼬라지 그거는 율법 안에 있을 때고, 이제는 믿음 안에 살고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마귀라는 놈은 예수를 믿지 말고 나를 자꾸 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럼 우리 네 꼬라지를 볼 것 같으면 맨날 우리는 뭐하냐, 씻었다 누웠다 그 짓 한다니까. 맨날
한국교회에서 하는 회개가 이런 회개잖아요. 예? 진짜 회개는 뭐냐?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도망가는 게 회개라니까. 아멘? 예. 자,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응? 우리가 잘못된 걸 돌이키고 하는 그것은 뭐냐? 반성이에요, 반성. 신자가 돼가지고 나쁜 일 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지. 그걸 회개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회개는 뭐냐? 나를 바라보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걸 회개라 그런다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맨날 거기서 아이고 나 잘못해서 난 죽어야 돼. 그건 회개가 아니라니까. 맨날 그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이 이것이 신앙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부끄러운 무릎 쓰고 가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이게 보통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보통 쪽팔리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들은 자존심에서 한다니까. 자기 자존심에서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도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존심을 완전 뭉개버리는 거예요. 네 꼬라지 보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존심 아무도 없어. 완전 걸레가 돼가지고 부끄럽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마 아버지를 못 부르겠습니다. 풍군이 하나를 써주셨어. 이렇게 나간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이다. 네가 아들이다. 그래서 인장반지 끼줘가지고 가문을 물려주잖아요. 유업을 믿기잖아요. 거기 하나님 나를 유업을 만든 거예요. 아멘? 아멘. 바리새인 같이 내가 이 정도 돼야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슬피 우는 데 가거라. 세리와 창기같이 감히 하나님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얼굴 때 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네가 하나님 나를 유업을 받을 놈이다. 그럼 요놈들이 하나님 날아가가지고 잘난 척 하겠어요? 완장 차고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요놈들이 하나님 날아갈 것 같으면 감정을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나는 여기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합당치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로 나를 여기 옮겼다. 내가 자랑을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세자토록 뭐 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할 때 그냥 기분 나쁘게 한다. 진짜 감사함을 한다. 감사함을 해요. 진짜 내가 은혜를 알아보세요. 찬송도 아주 진짜 내 이 마음속에서 내 신앙 간증으로 찬송이 불러지잖아요. 그죠?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감사하고 찬송은 깨달음이 바탕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찬송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찬송을 하도록끔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질 때 자연 발생적으로 주여! 하고 이게 나온다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게 나온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같이 가는 거죠. 항상 붙어 다니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감사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를 긍구의 자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아멘? 아멘. 그게 예배라니까. 그게 예배. 예.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 찾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서 이런 자를 찾으시니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결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 나로 하여금 정결케 만들어줘가지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만들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봤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가지고 뭐가 되냐? 하나님을 못 보게 됐잖아요. 쫓겨나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 선악과가 뭐냐? 죄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 그 뭐냐? 죄는 뭐냐?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한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다니까. 요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 인간들의 특징인 거예요. 두 마음이야, 두 마음. 그래서 청결하다 이 얘기는 한 마음이라. 이 한 마음이라는 얘기는 단마음. 선악과를 먹으면 두 마음이 생겨버려.
그럼 청결은 뭐냐? 단마음이고 선악과는 뭐냐? 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청결이 일어날 수가 없어. 아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왔을 때 이때는 뭐냐? 단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단마음이라, 하나의 마음이라. 요게 청결한 상태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그러면 이 단마음에다가 뭐를 자꾸 썼겠어요? 두 마음을 썼겠죠. 그럼 두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의 법이라니까. 율법주의라니까. 율법신앙. 율법신앙은 우리 몸의 근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행한 걸 의지하잖아요. 내 행위를 자꾸만 의지하게 만든다니까.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긴 두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불결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부패된 것이라, 부패된 거 받는 게 없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뭡니까? 선악의 법을 찍어내 죽이는 거예요. 선악의 법이 죽어야 지성소로 넘어간다니까. 병풍 뒤로 넘어간다니까. 아멘? 그 선악의 법이 우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은 지성도 넘어갈 것 같으면 이제는 단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는 계속 마귀라는 놈 우리 안에 뭘 주냐? 두 마음을 좀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뱀이 이와를 관계했듯이 그 관계로 미혹했듯이 지금도 뭐냐? 사단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서 마음을 부패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부패케 한다? 마음을 부패케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가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럼 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마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써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아버지 앞에 간다는 이것이 단마음이라니까. 아멘? 내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요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간다니까. 이럴 때 마음이 청결한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 속에 뭐를 냐? 내 의를 자꾸 심는 거예요. 네 그래가 되겠냐? 네 꼬라지가 그래가 되겠냐? 그럼 이 내 꼬라지가 그래서 되겠냐? 요 말에 미혹당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 끊고 올게요. 뭐 끊고? 아니, 술 처먹고 오라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그죠? 지가 행동으로 뭔가 깨끗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이다? 하나님 앞에는 해도 명랑치 않고 달도 명랑치 않은데 하물며 부패한 인간이니까 뭐냐. 뭐가 우리가 그게 있겠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내게 요만큼이라도 의미 두는 것이 뭐가 되느냐? 두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간들이 어떤 성화를 외치고 하는 것들이 이게 결국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인 거예요. 그게 성화주의자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뭐를 믿느냐? 자기가 변화된 걸 자꾸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라니까. 뱀이 하와를 그렇게 꼬셨다니까. 자기 의를 들고 나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성령께서는 네 거 버려. 네 거 버리고 누구 앞세우고 나가냐? 예수만 앞세우고 나가.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라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 꼬라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걸 뭐냐? 새 언약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냐? 새 언약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뵈게 된다니까. 그때 가서.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냐? 지금 현재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 보게 된다니까. 그럼 지금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 나중에 못 봐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한다니까. 그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 느낀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범사 속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본능 속에서 뭐 하냐? 영적인 본능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자꾸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또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하게 한다니까. 아멘? 아멘. 네, 그게 생명의 성령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아버지를 찾게 돼 있고.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청결함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하는 이 팔복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부디 그 팔복 속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얻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만이 우리의 의로 남게 하시고 예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